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9월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조금 더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4장, 잠언 2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지요. 가장 좋은 것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조금 더 가까이 나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와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손을 하나님은 두 개를 이미 주셨어요. 2개를 주셨는데 무엇일까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들에게 손을 2개 주셨어요. 먼저 그렇지, 오른손이 없으면 밥 먹을 때 불편하고 무엇이든지 다 오른손으로 찝을 때도 필요하고 말이 필요한데 오른손을 주셨어요. 오른손 하나만 주셨어도 감사한데 도우라고 무엇을 주셨냐면 왼손을 주셨어요. 양쪽에서 같이 하면 함께 하니까 무거운 걸 함께 들으니까 조금 더 가벼워. 그런데 하나의 손을 더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대답. 기다려달라며.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공부를 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되게 많죠. 또 이제 시간을 이만큼 줬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주님의 손인데 주님의 손이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다 기록해놨잖아요. 겸손. 알겠어요? 오늘 저것만 알아도 100만 불짜리예요. 예. 오른손도 주고 왼손도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겸손은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이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4가지 사만이가 있어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지만 이름이, 하만이가 교만하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죠. 남을 죽이려고 하면, 교만하면 땅바닥에 내팽개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4가지 만이 있어요. 교만, 여기 교만 나왔죠? 교만 있으니까 안 쓰고. 자만, 오만.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한 가지 만은 또 뭘까? 이건 스스로 찾아보도록. 다 가르쳐주면 주입식 교육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또 한 가지의 만을, 이 사만이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이 4가지 만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으로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런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 안에서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그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시는데도 내가 뭐 하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쉽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 그럼 자꾸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셔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돌이켜서 그 다음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이 기회에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구원의 참된 선물을 뭐 하게 되냐면 감사로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죠.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단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돼요? 겸손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내 안에는 너무나 교만한 것들이 많아요. 내 안에 살아오면서 스스로 뭘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어요. 눈으로 뭘 봐요? 선과 악을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악을 보고 뭐예요? 입술로 말하죠. 죄 짓죠? 그러면 회개가 필요하죠?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목사님도 다 봐요. 다 보는데 주님이 오른손 왼손 주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겸손이 나왔어요. 오른손도 주시고 왼손도 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보상해 주신대요. 말씀 한 소절이 주님의 손이 보상해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오는데 성령이죠. 성령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영광과 재물과 첫 번째가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첫 번째 재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따라와서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날 거니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신학교를 입학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신이라는 건 뭐예요? 믿을 신인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신학교예요. 신학교에 들어갔으면 내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신학교에 들어갔으면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늘풍성교회 7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욕심이 생겨서 나만 가르쳐줘 하는 우리 이면 청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잘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값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이걸 확증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로마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부지런히 전도한다고 다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신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백날 가서 외쳐도 나는 구원받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고 해야 된다니까, 시키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열매. 마음의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열매는 강제로 증거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기쁨이 없이 뭐가 되냐면 캐시촌 마크가 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문제에서 죄값으로 치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으로 믿고, 뭘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나한테? 전도하는 거요. 신학교를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부수적인 일. 내가 기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와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 십자가가 정확하게 내 안에 새겨져서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출발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서 출발하니까 뭐예요? 공허하죠. 그 창세기 1장 2절로 가가지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고 계속 문제가 생겨. 공허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걸 잘못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뭘 가서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집에서 안 기쁠 때도 많은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른손, 왼손, 너희들 눈에 보이지? 오른손, 왼손 보이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가서 봉사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많이 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한 일 굉장히 많이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선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필요하니까 여기 좀 가자. 그런데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만이가 들어와. 오만이가 들어오고, 자만이가 들어오고, 교만이가 들어오고. 한 개는 본인이 스스로 찾으라고 했어요.
왜? 한 가지씩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일까? 아,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만. 뭐 교만한 거는 말로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 속에 들어가고 자만 속에 들어가고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오만 속에 들어가서 뭐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만이랑 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뭘로 풀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건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설교를. 그래서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알고서 이것을 설교해 주느냐, 내가 알고서 가슴에다 던져주느냐, 내가 지식적인 것으로 배워서 머리에다 넣어주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서 말씀,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가 겸손해지려면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오는데 성령이라고 그랬죠. 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은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기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게 11장 6절에 하반절에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만날 거다. 뭘로 만날 거냐? 말씀으로 만날 건데 말씀으로 한 소절씩 나에게 새기면서 그러면 잠언서 22장 4절을 무진장 설교를 했는데 잠언서 22장 4절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스캔되어져서 꺼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꺼내서 언제든지 겸손해서 저 상대방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미래는 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입에서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고체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 제3의 필요한 손이 주님의 손이 필요한데 주님의 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도 우리에게 2개를 주셨어요. 오른쪽 왼쪽 눈. 자, 제3의 눈은 뭘까? 제3의 눈도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면 그래 오른손 왼손 주셨어. 그러면 오른쪽 왼쪽 눈 주셨어. 그러면 또 하나의 필요한 눈이 뭐예요? 영안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에 나는 오른손 왼손 오늘 필요한 손 3개 주님의 손이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찬양을 우리가 전심으로 하다 보면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하면서 찬양을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뭘 해요? 잘 선택을 해서 선곡을 잘해서 하나님 어떤 찬양으로 열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죠. 다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그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손이 3개예요. 남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른손과 왼손과 그리고 겸손해지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르게 새겨지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서 있어서
말씀으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그렇게 배려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렸을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9월 한 달에는 주님의 손이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조그맣게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너무나 불편한데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말하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을 이제는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